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지난 한 주도 온유아웃을 통하여 매일 노마서 묵상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노마서 묵상은 이제 성경의 노마서 말씀과 함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 강해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읽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10여 년 동안 매일같이 또 묵상을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매일 묵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고 있는 부분이 노마서 6장 그리고 노마서 강해 3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읽은 시기가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1권은 이제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읽고 그리고 이제 2, 3권은 신대원 1학년 때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예전의 책을 보니까 중간중간 그때 받은 은혜, 그때 깨달은 은혜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고 여러 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또 함께 공부도 하고 새벽이면 신대원은 다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다들 홀리해 보이고 또 찬양들도 잘하고 말씀들도 많이 알고 또 말투들도 다 거룩해서 야, 참 이곳에 참 은혜로운 분들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겉에 보이던 홀리한 모습과 다르게 인간적인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또 이제 실망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마서 강해를 그 시기에 계속 혼자 있다가 바로 이제 이 지난주에 묵상한 노마서 6장 6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나를 예전의 삶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죄가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 습관을 통해 욕망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종삼으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내 영혼도 구원받았지만 내 몸에는 아직도 죄된 습관이 남아있지. 저 전도사님도 지금 은혜롭게 그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던 죄된 습관이 남아있고 죄된 행동이 남아있고 죄된 말투가 남아있지. 그리고 이것을 깨트리는 과정이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그 전도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이 삶에, 이 세상에 남겨둘까요?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죄된 말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받은 것과 함께 몸에 죄된 습관들, 몸에 죄된 행동들도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참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 영혼 구원 받았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몸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깊고 넓은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기로 합니다. 잊고 있었던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 로마서 묵상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 준 사람은 그냥 영원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이제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구원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음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는 무슨 뜻입니까? 반어법 아닙니까?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과 비슷하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한 나도 알고 있고 듣는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여러 번 전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여러 번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 능력을 너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의식적인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혼이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당시에 살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지만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또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된 그 유혹에 약한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나니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까지는 삽입절이죠. 이는 바로 넘어가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5절에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다 같은 이유지만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헬라어에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조건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실한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죠.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3가지 시험도 주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 육신과 틀린 이유는 예수님은 육신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죄가 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죄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죄에 길들여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가 처음엔 상태가 좋죠. 새 거를 사면. 근데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가 달라집니다. 잘 이렇게 길들인 사람은 자동차가 잘 운행되고 잘못 길들인 사람은 매연만 나오고 또 이제 잘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육신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죄 있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본능, 먹는 본능, 자는 본능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죄가 없는 영혼을 통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마치 새 차를 인도받을 때처럼 아주 좋은 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육신을 잘못 길들였죠. 그 죄로 인해서 죄된 마음으로 육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육신 역시도 이제 잘못 길들여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냐면 죄된 육신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육신까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흠도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꿈꾸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부활까지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때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것을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육신에 죄가 있고 그리고 죄의 습관에 길들여 있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내 육신까지 또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내가 흠도 또 티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육신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인 6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 이것을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몸에서 죄가 효력을 잃어, 몸에서 죄의 권능이 없어져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 가운데 아직도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지만 우리 육신 가운데 죄된 습관이 계속 남아있고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 나도 모르게 죄된 행동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또 죄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바로 이런 죄된 습관,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가지도 완전하게 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로부터 이제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그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영혼만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 육체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 죄된 행동들, 또 죄된 마음들, 이런 죄된 삶까지 또 완전히 깨뜨려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로마서 3장부터 6장까지 올해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막무가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해가나, 점점 시대가 왜 이렇게 변해가나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지만 이걸 다 설명하면 설교가 산으로 가니까 그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무가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람들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다 못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막무가내가 돼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갈까? 심지어 이제 주예종들, 목회자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커다란 것을 잊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연 중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어차피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이 정도 죄져도 구원에는 상관없어. 이 마음이 점점 우리를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하늘이 도해, 이렇게 하면 내가 다 행한 대로 받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어차피 난 구원받았어, 이런 죄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뎌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왜곡된 말씀을, 왜곡된 그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바로 할 때, 복음이란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죄된 삶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복음의 능력으로 연약한 내 육신, 죄된 삶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싸워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